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했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로 이어지더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일 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나 오늘 다룰 12살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본문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간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매해 유월절이 되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특별한 사건에 대한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나갔기에 유월절 절기를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날이 유월절이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던 어린 양처럼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것이라는 그 의미를 알기 전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기에 매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도 매해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편도로만 사나흘이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은 그 시절에 사나흘씩 걸려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5살일 때, 또 7살일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매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는 예수님이 12살일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3절에서는 12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떨어진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쉽사리 이해되지는 않죠.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조금은 무책임하거나 또 부주의한 부모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길을 갈 수 있냐는 것이죠. 게다가 44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하루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길은 약 32km의 길이었습니다. 32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챙기지 않아서 일어난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강도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세 식구만 달랑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족들이나 함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무리들과 합쳐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무리 중에 섞여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친구들이 무리 가운데 있어서 친구들과 같이 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에게 여러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따라 짐작해 볼 때 12살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무리 중에 섞여서 가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동생들을 챙겨서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길이라는 제법 긴 거리를 걸어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적잖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 있겠지 하며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들이 물건을 빼앗거나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던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6절을 보니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겨우 찾았습니다. 이 사흘이란 시간은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 예루살렘을 떠나 걸어갔던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없던 사실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걸어가면서 걸린 하루,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는 동안 걸린 하루를 합쳐서 사흘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렸던 큰아들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자녀를 단 5분만이라도 눈에서 놓치거나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의 감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점잖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라면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우선 아이의 엉덩이나 등을 찰싹 때리고 잠시 앉아서 긴 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 줄 아니? 네, 참 점잖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엄마는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나 놀라고 걱정했어. 사흘 동안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몰라. 처음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너를 잘 챙겼어야 하는데 어린 동생들 챙기냐고 너를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해. 이게 엄마의 마음이지만 엄마의 말은 속마음처럼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면서 걱정하고 마음 졸였던 것을 예수님에게 탓하였습니다.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았으니 잘 된 것 아닐까요? 이 본문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만한 그런 해프닝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가 복음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모님과 떨어져 성전에 남아서 하신 일에 대해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선생들과 함께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12살 예수님이 성전에 있던 유대 교사들과 하브루타, 즉 서로 묻고 대답하면서 율법에 대해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해석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유대 교사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12살 소년이 말씀을 잘 풀어서 말하니 얼마나 신통방통했겠습니까? 그놈 참 똑똑하네. 말도 잘하네. 그런데 47절에서 놀랍게 여기더라는 이 표현이 그 녀석 참 똑똑하네 하면서 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놀랍게란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를 마치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던 그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 교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봤을 때만큼의 강도로 그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은 12살밖에 되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니 유대 교사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거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말로만 행하는 위선적인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 열매 맺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살릴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다시 만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무라면서도 아들을 다시 찾은 생각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난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를 두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답에 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처럼 말했다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며 네가 매를 버는구나 하면서 아이를 더욱 나무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인 요셉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고백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내 집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구야, 내 아빠 집에 놀러 올래? 그냥 어린아이들은 내 집에 놀러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자녀들에게 아버지 집은 자기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이란 자신이 그 집, 곧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발언은 성전 모독이었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발언을 하고도 그냥 유대 교사들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 즈음 되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성전의 주인이며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12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자기 고백이며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자기 고백을 들었어도 마리아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조차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바라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또는 현대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12살 소년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마음에 담은 것은 그가 쓸데없는 소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겸손했기에 처녀로 아이를 임신한다는 이야기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담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담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